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큰 자는 주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또 많이 배워야 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오면 수단도 좋아야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능력을 갖추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앞서간 것 보이고 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큰 자는 어떤 자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따라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큰 자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힘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능력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 믿어주지 않고 그 사람 따라주지 않는다면 으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자도 아닌 거지요. 나이가 들수록 큰 자는 밑에 나를 따라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큰 자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힘으로 안 돼요. 머리로도 안 돼요. 수단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따라주고 존경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분의 무릎을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추락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그래서 가장 으뜸 되어져야 할 기독교가 지금은 너무너무 하향세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기에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목사님께 와가지고 세례증 끊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취직하기 위해서. 세례증만 끊어가지고 가면은 그냥 취직시켜줘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디 그렇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너무 많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처럼 으뜸되어지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인처럼 으뜸되어야 할 하나님의 기대감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곳저곳 가면서 가르치다가
어느 순간에 제자들만 따로 한쪽 길거리로 데리고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능력과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만 따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착각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어요. 그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줄 알고 미리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께 와서 뭘 좀 부탁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뭘 부탁하고 싶으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10 제자들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불만을 품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 들어주면 어떨까? 근데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표정을 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으뜸이 되고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겨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어떤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큰 자는 어떤 자를 큰 자라고 합니까? 큰 자는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자가 큰 자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왕이죠. 왕은 밑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대통령이죠. 대통령 밑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장자리, 사장이나 회장이나 그런 장자리 밑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큰 자는 많은 사람들을 밑에 두고 그들을 군림하고 있는 자를 큰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과 권력, 그것을 가지고서 많은 밑에 사람들을 거느리는 자들을 큰 자요, 성공한 자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그 권력과 돈 때문에 밑에 있는 거지. 그 권력과 돈이 다 사라지면 그 사람들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있을 때에는 지금 아부하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 아부하는 사람들에게 다 당합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역사. 임금들이 그랬고 대통령이 그랬고 다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사람들을 큰 자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밑에 사람을 군림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내 밑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 섬겨야 할 자들이 많이 있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100명 있으면 큰 자인 거죠. 또 1000명 있으면 더 큰 자인 거고, 내가 섬기고 내가 종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10,000명 있으면 더 큰 자가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채워줘야 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종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그 사람이 큰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내 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 그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채워주는 그 종, 이런 자들이 큰 자라고 으뜸이 되는 자라는 거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섬기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별명이 있는데 다른 별명은 충만이에요. 충만. 이 충만은 항상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항상 넘쳐요. 그래서 그 충만은 항상 이 남들에게 부어주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여러분 하늘의 특징은 충만입니다. 하늘의 특징은 충만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특징은 공허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충만이 넘쳐서 그 충만이 땅으로 넘쳐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한데 그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은 예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으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공허한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만한 예수님은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그 공허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충만한 능력은 항상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이러면 뭘 때려 부수고 뭘 이기고 승리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작 능력과 권세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는 능력이었고 그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셨던 그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종으로 우리 인간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가지고 인간을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그보다도 더 큰 섬김이 없고 그보다도 큰 종이 되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부터 큰 자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우편은 충만한 자리에 바로 거기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앉아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진짜 거주지, 우리가 거쳐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하늘에 지금 있어요. 우리의 본지는 하늘이에요. 거기에 있는 자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지는 하늘에 있는 거죠. 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우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위치, 여러분 지금 딱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벌써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의 번지, 본래의 번지인 하늘의 우편에, 바울은 그것을 삼층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삼층천이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충만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섬길 수 있는 능력,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충만한 자에게는 상대가 필요해요. 그 충만을 덜어줄 상대가 필요해. 하늘이 충만하다면 그 충만을 부어주고 그 충만을 덜어줄 땅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늘에 충만한 그 삼층천에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충만한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상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가 어떤 자들이냐? 나보다 못한 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채워야 할 사람들, 이런 상대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늘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고요, 또 못 배운 사람도 존재하고요,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존재하고, 병든 자들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해요.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그렇게 존재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 또 병든 사람들이 왜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하늘의 충만한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쓰라고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으네. 아멘입니까? 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종이 되라고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늘의 충만한 권세는 섬김의 권세예요. 하늘의 충만한 권세는 종이 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권세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 권세 가지고 뭘 이기고 승리하고 이럴 게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는 섬기는 권세고 종이 되는 권세예요. 그래서 하늘의 번지에 있는 우리들, 우리의 번지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땅의 공허의 번지에 이른 이 땅의 번지에 사는 사람들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예? 내가 지금 하늘의 번지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땅의 번지에 살고 있는가?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예? 땅의 번지에 살고 있는 것,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제일 가난한 거야. 예? 자기가 제일 불쌍하고, 자기가 제일 못났고, 자기가 제일 억울하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가난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번지에 아직 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번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의 번지에 사는 사람들. 그 하늘의 번지에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이렇게 불쌍하지? 이 사람 왜 이렇게 불쌍하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불쌍하고 가난하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의 번지는 하늘 3층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보좌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의 번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자기보다 불쌍한 사람만 보여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 다닙니다. 불쌍한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예? 내가 보기에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지금부터 사인 받아 놓으셔요.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될 테니까. 예.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사람일수록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손이 미쳐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항상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자기가 제일 불쌍하고 자기가 제일 억울하고 자기가 제일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복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을 우리에게 항상 필수품으로 붙여주는 것은 우리 괴롭게 하려고 그럴까요? 내 마음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필수품처럼 내게 붙여주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처럼 높여주기 위해서 내 주위에 그런 분들을 필수품으로 내게 배치시켜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요, 주는 자요, 종이 된 자요, 나보다 밑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붙여 주어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늘에서 영원히 높아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바로 그 섭리 가운데에서 내가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배치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느 권사님 보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권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뭐 투자하는 게 없어요. 있는 거 다 옷 입고 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다 이렇게 투자하고 쓴다는 거예요. 제가 사인 받고 싶더라고. 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이런 연약한 자, 내 밑에 있는 자들을 귀찮게 생각하고 모르는 척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 그런다면 그 사람은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자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홈리스 그 프로젝트를 우리 교회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자로 만들려고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줍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줄 때 잘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지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얼굴 보니까 예수님 보면 야단 맞을 것 같아갖고 안 보고 싶어요. 그럴 것 같아. 예? 정말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만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이 세상에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할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양들에게 예수님이 그날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양들에게 그렇게 선언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날에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보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구름 타고 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보다 못한 그 자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나보다 못한 자가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때 목사님한테 들은 예화인데 어느 부잣집에 있는 분이 예수님 너무 보고 싶다고 맨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내일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가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신다고 해서 그 다음 날 하여튼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놓고 예수님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와요. 해질 무렵에 거지 하나 왔다 가는 거예요. 신경질 나 죽겠는데 거지가 와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지났는데 그날 밤 꿈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갔노라. 누가 예수님이었어요? 거지가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수없이 좀 눈을 크게 떠서 저 난민들에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좀 우리에게 뜨여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여러분이 구워주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빚졌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주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는 능력을 주셔요. 섬기는 능력을 주셔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능력을 받아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능력이고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서 주고. 되어서 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준 것을 되어 가지고 줘. 되어서 주고 후히 주고 넘치도록 주고 흔들어서 주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그 준 자리를 보충해 주셔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빠져나가면 바로 그 자리에 보충해 주시는 분이 충만하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줄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주려고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세요. 섬겨보세요. 이 약속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붙여주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적은 사람에게 내 것을 주면 줄수록 없어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보좌예요. 하늘의 보좌는 자꾸 주면 줄수록 채워집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안 주려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 여러분, 제일 큰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내 코가 석자인데 저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너도 필요하지? 너는 더 많이 주어야 되겠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내 밑에 사람들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그 면류관이 빛나고 더 많을 겁니다. 나보다 못한 자들을 채우는 숫자만큼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지식과 재산이나 학벌이나 나의 노력 이것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잣대로 예수님이 잡니다. 한쪽 추에 예수님이 올라가 계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추, 예수님의 자로 우리를 심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 자신이 표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섬기는 자로 종으로 오셨어요. 이제 그 섬기는 종, 섬기는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한쪽 저울에 올라가 놓고 너 올라가 봐. 그럴 거예요. 너 올라가 봐라. 나하고 비슷하네. 너는 나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섬김과 종의 저울에 달아보실 때에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거기에서 결정이 돼요. 뭘 달아보겠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내 목숨 내놓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안에 있다. 뭘 기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나는 제일 가난하고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불쌍한 사람을 찾아서 자꾸 채워주면 존귀와 영광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줄 아는 자, 줄 능력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한다고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거지 도와준다고 거지가 부자 되는 것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제하면 벌써 나는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올라가 있게 되는 거라는 말이죠. 내가 드리고 주고 하면 벌써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찬송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안 드려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찬송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드리라고 합니까? 왜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은혜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 빈자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색합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가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 드린다고 해서 그 돈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드림으로 인하여서 받는 것이고 더 받는 것이고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주위에 많은 궁핍함이 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누군가를 높여주고 채워주고 그를 섬겨보십시오. 더 많이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에게 채워집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나한테 높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높여주세요. 나한테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접해 주세요. 나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시기 바라요. 왼밤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른밤도 대주세요. 진단서 끊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그 체험을 좀 우리 하십시다. 우리가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면류가 아니고 주는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도 많이 실추되어지고 추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믿으면서 더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서 더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높여지기를 원해요.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네? 세상에서 하나도 안 지고 상식도 통하지 않으면서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뒤에서 누가 권사님 그렇게 부르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추락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해보세요. 뭘 사도 콩나물 대가리 없는 것만 골라가지고 사시라고. 그런 자들이 많아져야 기독교가 다시 높아지지 않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세상을 이겨먹으려고 해요. 큰 자가 되려면은 주는 자, 주어야 됩니다. 주는 능력은 큰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많이 모여도 주는 교회 아니면 그날에 가서 미달입니다. 미달.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자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충만케 해주시는 그분의 충만으로 우리의 주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서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높이고 기독교가 다시 높아지는, 다시 우러러보는 그러한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